둘째 날입니다. 두 그룹, 두 케루빔. 낙원의 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두어, 샤칸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둘째 날 이야기하는 것은 에덴의 문과 두 그룹,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가 나중에 광야에서는 성막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잠시 둘째 날에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즉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문에 강력한 상징물인 두 그룹, 그리고 그들 사이에 찬란하게 번쩍이는 불칼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매우 흡사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들에게 죄인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책임이 주어진 것이 분명하지만 그들은 또한 언젠가 인간이 낙원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과 약속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결국 에덴의 동쪽을 지키게 했다는 것은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문을 지켰다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이에 대해서 긴 인용문이 중간에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기쁨의 통로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타락한 인류는 오랫동안 그 죄가 없는 고향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그들의 출입은 지키는 천사들에 의해 차단당했다. 그룹 천사들이 지키는 낙원의 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그곳에 나아왔다. 여기서 그들은 에덴에서 그들을 쫓겨나게 했던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맹세를 새롭게 하였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마지막 회복의 때 에덴은 처음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전하는데 이것이 복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창세기 3장 24절의 표현이 흥미롭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에 그룹들을 두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두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크게 썼는데요. 시브리어로는 샤칸이라고 합니다. 그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는 광야의 장막, 그 장막의 어근인 샤칸과 같습니다. 그래서 두어라고 하는 단어와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셰키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도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근원했습니다. 결국 두어라고 하는 단어 샤칸은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인 샤칸과 같고 그 샤칸은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셰키나 그것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 24절을 다시 번역해 읽어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거하게 즉 장막을 짓게 하셨다라고 바꿔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룹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고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장소인 하나님의 보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 덩어리를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거대한 기업을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그룹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크룹 그리고 그룹들 하면 케루빔 이렇게 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머무는 천사들인데요. 지성소 법궤 위에 놓여있는 한 쌍의 천사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셋째 날에도 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모인 24장로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통치권을 선포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선포는 보좌실의 장면과 창조주의 관계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소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광경은 말로서 묘사할 수 없었다. 황금촛대에서 비치는 빛을 반사하는 순금으로 입혀진 벽들과 찬란한 천사들을 훌륭하게 수놓은 빛나는 커튼의 찬란한 색조, 금빛으로 번쩍이는 떡상과 향단, 둘째 휘장 너머의 거룩한 법궤와 신비한 그룹들, 그 위에 셰키나, 곧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 현현.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구속을 위한 사업의 중심이 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들의 희미한 반영에 지나지 않았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두 그룹 케루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봤는데요. 두 그룹 케루빔의 등장,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세 이야기를 끌고 왔는데요. 두 그룹, 에덴의 문을 지키는 케루빔, 그들이 갖고 있는 표상이 있다. 그들이 예배를 보존하지만 미래에 있을 새 예루살렘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해봤고요. 에덴의 문, 그 앞에서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맹세들을 새롭게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두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봤는데요. 이것의 히브리어가 샤칸인데 그 샤칸이 장막과 동일한 단어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셰키나라고 하는 단어와도 동일하게 어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룹들과 보좌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가득한 모습을 둘째 날에서는 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상상,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다짐하게 하는가요? 한 번쯤은 질문해 보고 넘어가야 될 듯 합니다.